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3과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해 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치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방향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굳게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참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배운 가르침에 굳건하게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기초가 건물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탱하게 해줘야 맞죠?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건 집이건 잘 쓰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적, 인격적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언제나 말씀에 세워야 돼요. 세상은 수많은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많은 책을 읽고 또 세상의 조류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기초를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의 영원한 계시 말씀의 기초를 두는 거. 이게 리블레이션, 그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 전파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66권, 1189장, 약 3만 1000절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항상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66권이다. 기억하셔. 두 번째는 변화의 힘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이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찔르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가장 깊은 동기와 의도를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은 그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바꿔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도전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요, 지식이 늘어요. 초중고, 대학원, 그리고 박사, 이렇게 되면요, 그 지식이요, 상당합니다. 우리 공부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가 가진 지식이 크니까.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요. 긍휼함에 나타나. 그리고 은혜로 삶을 도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도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헤쳐나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능력을 줘요. 자신감을 줘요. 용기를 줘요. 담대함을 줘요. 대단해요. 꿈을 줘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꼭 기억.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류 사회를 변화시킨 이 서양 문명의 그 모토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들이 과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자선사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배운 원리와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고 오늘 같은 문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 새벽 기도에서는 마가복음을, 수요일 날은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을, 금요일 날은 창세기를, 그리고 주보에는 계속 성경 공부를,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또 교리를, 그리고 대예배 때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선하늘에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 일을 조금 한다면, 사실은 이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전도하면서 이제 그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훗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놓고 바울은 로마로 건너가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라. 그게 뭐냐? 성경에서 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잘 가르쳐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거하라는 3장 14절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배운 것에 따라 살고 지키는 것을 지속해라. 거하다. 듀얼링이라고 말합니다. 거하라. 거하다는 계속하다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붙잡다, 머물다로 번역이 됐는데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안독에서 출발하여 이고니오를 거쳐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바울을 따라 다시 그 길로 돌아올 때 바울이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그들에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저도 우리 은혜교회에서 40년 가르쳤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 못 받을 적 하나도 없고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는데 저놈도 손색함이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느니라. 맞아요. 바울은 성경의 기초에 연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두었다. 맞아요. 그럼 구원을 얻는 지혜는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는 구원을 제공하지 않지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해 가르쳐줘. 이 말씀은 그냥 말씀 문자예요. 근데 이 문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구원을 주는 분을 가르쳐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자의 이 워딩이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성경은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둘째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며 성장하며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요. 고로 성경을 잘 배우는 것만이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마치 냉장고를 샀어요. 새 제품이에요. 신형이에요. 근데 사용할 줄 몰라. 네,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자세히 읽으면 그 새 냉장고를 쓰는 방법을 거듭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잘 읽고 배우면 구원받는 것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16절 잘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 시편 8장 3절과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은 자연과 또 로마서 2장 15절 양심, 그래서 자연 계시 혹은 양심을 통한 계시, 이제 변증론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변증인데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게 하는 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의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축자 영감 들어보셨죠? 기계 영감, 사상 영감, 또 무슨 유기적 영감. 근데 우리는 이제 유기 영감,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기록한 저자의 인간 행위를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기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바울이 쓰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래요. 이사야가 쓰고 에스라가 쓰고 모세가 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쓰게 하신 제공자는 결국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게 영감론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조화롭고 일관된 신뢰할 만한 증언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교육하는 데뿐 아니라 목회적 돌봄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서 에베소 교회를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라. 그래서 써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대한민국의 기준은 헌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한 성경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 이야기 조금 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이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잘 묘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문 없이 복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후자의 기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처럼, 내 발의 길처럼, 내 길의 빛처럼 나를 인도하셔서 궁극적 본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온전한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도 구역 예배드리는 가정에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 튼튼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